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 70인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각 마을로 보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서 아주 신나서 또 흥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들떠있고 또 흥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정말 내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좀 의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우리에게는 하늘에 대한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 또 천국, 거룩한 곳, 감히 사탄이 또 귀신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곳,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탄이 지금 천국에 있는 건가? 아니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이 하늘이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선명한 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삼층천, 곧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일을, 그런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 그 셋째 하늘 어떻습니까? 사탄, 그리고 죄, 허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고, 또 사탄과 또 귀신들, 이런 악한 영들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범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셋째 하늘이죠. 하지만 하늘은 셋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우리가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 또 사탄, 또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영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했을 때에는 이런 셋째 하늘, 곧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나 아니면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했다면 예수님만 보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했을 때에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세력들 가운데 일어나는 전투, 영적 전투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이런 영적 전투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굴복시키기 시작하니까 사탄의 그 어둡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깜짝 놀라서 반격을 시도하는 그러한 전쟁의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대포를 쏘아대니까 저쪽에서 갑자기 일격을 받고 깜짝 놀라서 대응 사격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 보면서 또 쫓겨나는 모습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막 충만하고 그랬지만 정작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영적 전투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확히 보신 것입니다. 너희 곧 예수의 제자들이 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행할 때에 사탄이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서 그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적인 자들과 사탄에 속한 그 영적인 세력이 서로 부딪히는 영적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감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았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누구나 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 십자가 군병으로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것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고 가장 경계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있는지 감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의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 별 생각 없이 별 감흥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가 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사탄의 세력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달콤함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 소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며 우리를 회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우리가 꺼려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근을 주든 채찍을 주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떼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는 사탄의 세력도 강력하게 응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시험하고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탄은 이미 그 태생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곧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피조물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인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타락해서 되어진 것이 사탄이죠. 그리고 그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들을 비롯해서 악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타락하여서 된 것이 사탄과 그들의 세력인데, 그들이 감히 온 우주의 창조주시요 모든 존재의 주관자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능력과 권세가 결박당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곧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 심판주로 오시는 날, 그때에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감옥에 갇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죠. 단지 방해하고 단지 괴롭히고 시험할 뿐, 자신의 본성대로 자기가 비록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악한 본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들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은, 그들의 악한 음모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치 이 사바나 평원에서 사슴떼나 기린떼나 코끼리떼나 이런 초식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가는데 사자가 그 뒤에 숨어서 사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희생당하는 자는 누굽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 큰 무리의 초식동물 떼를 아무리 맹수인 사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대항할 수 없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떼의 전략은 그들 가운데 좀 약한 자를 물색해서 그 소식동물 가운데 가장 약한 존재를 막 몰아붙여서 그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이 교회 공동체에 끝까지 남아있고 이 무리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을 떠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 홀로 있으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시험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는 뭐 특별한 일, 뭐 내가 특별한 무기를 연마하고 무술을 연마하고 무기를 갖고 그래서 사탄과 대적하여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많은 종류의 기쁨들이 있죠. 그 기쁨들을 일일이 다 등급을 매겨서 1등급 기쁨, 2등급 기쁨, 10등급 기쁨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쁨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기쁨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으뜸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그 으뜸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부수적인 기쁨들은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기쁨을 우리가 다 차지하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그게 힘들다면 우선적으로 가장 으뜸이 되는 기쁨을 얻고 그 다음에 다른 기쁨들을 우리가 얻어야겠죠. 아무리 많은 종류의 기쁨들을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그 으뜸되는 기쁨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막 흥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굴복시키는 것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 막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아져 나가고 또 병마에 쓰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가 병고침을 받고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최고의 기쁨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기쁨, 최고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가 귀신을 굴복시키고 귀신들의 항복을 받았다고 기뻐하느냐? 물론 그거 기쁜 일이다. 하지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상의 기쁨, 최고 등급의 기쁨, 으뜸되는 기쁨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을 얻을 자로 택함 받았다면 사실 가장 큰 기쁨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사라진다면 혹은 반감된다면 우리 스스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가장 큰 기쁨, 으뜸되는 기쁨을 받은 것인데 이 으뜸되는 기쁨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한 으뜸되지 못한 그런 기쁨들을 가지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코를 쑥 빠뜨리고 우울하게 지낸다면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못 이해한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의 기쁨, 이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버리고 하나도 누려서는 안 되고 오직 구원의 기쁨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장수와 이런 것들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고의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정말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의 고백, 감사의 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예수님은 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그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숨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과 랍비들, 이런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즉 계시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숨기셨다 했을 때,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바로 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지혜 있고 슬기로워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이다 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숨기시고, 도리어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어린아이, 그들이 우매하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무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적인 지식이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교만,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까닭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들의 교만한 지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이 제자들이 뭘 봤을까요? 자, 첫째는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아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들이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정작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미련하다, 또 인정받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너희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하고 그렇게 좀 논외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박식하고 정말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들의 눈에는 성경에 담겨있는, 즉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들이, 모든 계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까닭에 이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 경륜, 곧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계시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 지식을 영원토록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는 자는 이 세상에서 떠나는 그 순간 그 가운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후회하겠죠. 내가 왜 이 썩어 없어질,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이것들의 마음을 두다가 주님을 놓쳤을까? 예수님을 놓쳤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내가 왜 깨닫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시들을 깨달아 알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